오늘 소요리 문답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 사회에 와서 또 우리가 21세기 또 초고도로 발달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5년도에 약 370년 또 약 380여 년 전에 쓰여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려면 이 과연 오래전에 37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문답들을 지금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특히나 대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의 예전 책들을 보면 이 단어나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 읽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옛날, 그러니까 300여 년 전에 어떤 문법과 단어들과 문맥과 문장이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에도 계속 이것들을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끔 수정을 하고, 나영화 목사님 책도 계속 그런 작업들을 수정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이 읽기 쉽게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와 그 당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당시와 지금 시대는 정치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대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시대가 급변하고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런 시대, 이 21세기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줄 교리들, 진리 체계가 더욱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하고 미디어 홍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뉴스나 어떤 사건이 넘쳐나는 시대. 옛날에는 지구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동네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24시간 사방팔방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뉴스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자료가 방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중립 기어를 또 설정해야 된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말은 이게 너무나 어떤 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립 기어를 두고 한번 지켜봐라, 막 믿지 마라. 그만큼 지금 뉴스나 미디어나 기사나 내용들이 이렇게 범람하는 시대에 또 더욱이 인간 이성이 완전히 높아진, 또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나 이런 인간의 어떤 이성이 완전 극도로 높아진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원을 그려놓고 교회가 이 밖에, 이 원 밖에 벗어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전달하고 있는 신학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선을 그어주면서 교회가 이 밖을 벗어나지 말자. 근데 어떤 경우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설정해 놓은 선을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면서 이 좀 위험한 되게 위험한 멘트들도 날리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도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원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원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원안에서 우리가 교회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교리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 신앙의 어떤 그 신조로 선언합니다, 선서합니다라고 우리 임직 받을 때 모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원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는 거. 실제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이 원을 설정해 놓은 원을 초월해 버리니까 신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퀴어 신학자들을 막 불러와 가지고 초청하고 강연하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도 이 원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또 소요리 문답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그동안 계속 살펴봤죠. 웨스트민스터는 사실은 지역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지역이냐면 런던에 있는 지역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영국 런던 지도인 거죠. 왼쪽 아래 빨간색 표시로 영국 런던의 지도가 있고 그 런던의 지도를 크게 확대하면 지금 전체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 런던 전체 런던이란 도시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신앙 고백이 쓰여졌단 말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뭐가 열렸냐면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총회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웨스터민스터 애비라는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예비, 즉 요즘 말로 바꾸면 웨스터민스터 사원, 웨스터민스터 교회, 애비라는 게 교회를 뜻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던 거예요. 총회가. 근데 이 총회가 왜 열렸냐 했더니 어떤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사상 또 개혁주의 교리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총회가 한 번 열린 게 아니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년 6개월, 5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163회의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 총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고 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나오게 되고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연도가 다르게 그 총회를 통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누구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요. 몇 명의 신학자가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총회에 111명의 신학자들이 모였고 목회자 신학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상하 의원 30명, 평신도들이 또 모였고 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단이 나와서 무려 159명, 엄청난 인원이 늘 총회에 1163회나 모여서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혁주의 사상 또 칼빈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강요로부터 나온 내용들을 정립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라는 이 지역에서 또 열린 이 신앙 고백들이 지금 이 시대에까지 흘러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에 사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대요리 문답이 나오고 소요리 문답이 나오고. 근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은 어린용이거나 아니면 신학생용이거나 목회자용인데 소요리 문답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또 조금 더 문답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리라고 함은 이 뜻은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와 리를 따서 요리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교리.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장 많이 쓰던 화법, 가장 많이 쓰던 방식이 문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쓴 모든 글들을 보면 문답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박문,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의 과정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교리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교리는 한자로 가르칠 교, 진리리의 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가르친다. 교리는 가르침이란 단어를 품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서 가르친 것을 의미하고, 또 추가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영성을 주고 예배함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예배하고 모아서 공동체 정신을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심을 높여주는 일들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교리의 이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교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교리의 역할은 잘못된 신학과 또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학과 막 여기저기서 막 구원론을 뒤섞어가지고 막 성도님들을, 또 그 당시에 믿는 신앙인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리 체계,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원을, 성경을 통해 세팅해 놓은 이 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초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은 또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정통성 있는 교리. 여러분,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1163일 동안 누구 한 명의 의견도 아니고 여러 명이 총회에 모여서 정리해 놓았던 그 핵심 성경의 교리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기준을 삼고 신학의 기준을 삼고, 저 교회가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 이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전달하네, 그거는 잘못된 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저 교회는 뭔가 성경에서 벗어난 사역을 하네, 이거는 잘못된 기준인 것 같은데 라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교리의 참된 역할이고 또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성경을 우리가 개인, 지금 성경 읽기도 오늘 보니까 97도, 98도까지 벌써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우리가 기독교 교리 없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배경 없는 내 지식대로
그냥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를 그냥 단어대로 그냥 뭐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또 우리 교리들은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믿도록, 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체계화시키도록 돕는데 아주 요긴한 또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너무 딱딱하다, 또 교리를 왜 배워야 되냐,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교리와 병행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풍성히 알고 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교회가 세팅해 놓은 원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신학을 갖고 생활하도록 만든 중요한 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의 그 기초 아래 다시 한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구조들, 또 그 이전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정리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의 먼저 구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1문에서 3문이었죠. 1문에서 3문은 인간의 참된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1문에서 3문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또 소요리 문답 전체를 품고 있는 주제이자 전체를 품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건 1문에 그 내용을 심어놨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원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위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있고, 그 위에 뭐 학생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뭐 취미를 갖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안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는지 우리가 1, 3문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4문에서 12문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가장 삼위일체 강의가 가장 어렵다라고 목사님이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어떻게 신성,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모든 것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면 우리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21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들,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내용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29문부터 우리가 38문까지는 구원의 서정, 또 우리 구원의 적용, 또 이것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또 목사님들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었다면, 그 다음 우리 39문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07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원리는,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영역은 38문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영역, 신앙 생활에 관해서는 107문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찌 보면 이 구조가 또 이 지금 내용들이 단순하게 나열된 것 같지만 107문까지 사실은 그냥 순서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개혁주의 조직신학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흔히 조직신학을 7영리 7개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목적과 성경은 조직신학의 서론, 성경론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직신학의 신론의 내용, 그리고 인간의 죄와 결과를 통해서 조직신학의 인간론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론의 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적용을 살펴보면서 구원론의 내용을 또 담고 있고, 그러면 이 종말론과 교회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37문과 38문에는 어떤 신자의 죽음과 부활,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종말론도 담고 있고, 신앙생활 파트에서 교회론, 즉 이 지금 소요리 문답은 그냥 나열된 것 같지만 조직신학, 실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막 이런 내용을 다 배웠는데, 신학교 이 조직신학의 내용, 신론과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내용을 이 소요리 문답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소요리 문답이 그냥 단순하게 구분이 돼서 107문까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모든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다 담고 정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성경을 앞설 수는 없어요. 교리는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므로 인해서 성경에 더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힘써 지킬 수 있는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한 신학의 내용을 배웠구나, 또 칼빈주의와 또 종교개혁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소요리 문답,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이게 제 평생의 고민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나이도 알고 출생지도 알고 오랫동안 지켜봤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지도 못한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써달라 하면 제가 그 사람이 뭔 줄 알고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아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또 14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간교한 속임수와 또 온갖 교훈과 풍조와 이단 철학 등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야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 또 이 교리들을 배우는 것도 성도님들을 신학자가 되게 하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전문가가 박사가 되게 하려고 가르친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키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바른 이 내용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과 14절의 본문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영적인 모든 생생함과 생기는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서도 우리가 증진해서, 또 우리가 믿음과 함께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구원의 역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있었죠. 107문까지 우리가 10계명의 내용도 살펴봤죠. 율법도 살펴봤죠. 회개와 믿음에 대해 살펴봤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의 영역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개혁주의, 또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놓은 그 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약 1년 한 2, 3개월 정도 저희가 1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 또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우리 교리 공부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신학으로 딱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요리 문답이 그냥 우리가 공부해오고 그냥 살펴봤던 내용이 되지 않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또 마음의 중심이자 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소요리 문답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가장 소요리 문답에서 중요하게 밝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결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밝히고 있죠. 우리의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소요리 문답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냉장고가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는 물품을 냉동시키는 게 냉장고인데
냉장고 코드를 빼버리면 냉장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대로 지으셨으면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 신앙에 적용해서 또 어떤 기준이 어떤 교훈과 풍조와 속임수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받은 강의들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작년 한 10월 또 9월부터 우리가 소일문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리의 내용들이 나의 신학이 되고 이 교리의 내용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발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어떤 교훈, 어떤 간교한 속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이 정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그 시간들 또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